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2025년을 출발하고 벌써 5일차가 됩니다. 5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또 2025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고 구약 말씀을 나누면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025년에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를 얼만큼 사랑하고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가이드해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을 통해서 숫자적으로는 3가지지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족이 없는 충만함과 온전함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를 떠나셨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예전에 TV 광고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 국민이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2025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3절로부터 8절까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하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로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 중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형편도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은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루스드라로부터 불러들일 때 함께 동역하는 선교의 동역자로 삼을 때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때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디모데와 함께 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함께 동역자로 삼으면서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온전하지 못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의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했던 그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비겁한 마음,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연합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사역할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그에게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축되고 추운 계절을 지나면서 지쳐갈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격려하고 또 디모데에게도 그때를 떠올리며 격려하는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젊은 사역자가 지치거나 혹은 인내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았던 때를 기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로 담대했었는데 라는 기억,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고, 내가 얼마나 불일 듯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내 입술엔 찬송이, 기도하는 일이 즐거웠던 그때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떠올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던 그때를 꼭 기억하시고, 그때의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감동으로, 어떤 삶을 살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사모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우리 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들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충만하게 주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시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거나 감당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난은 피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맞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어내고 담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앞서가셨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갈라진 길이 많고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올바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그 길을 걸었으며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면, 기도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9절로 14절까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명 가운데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런 것이죠.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은 곧 부활이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니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부끄러워할 상황이 아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에 내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수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를 놓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넘어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부름받은 소명에 대해서 기억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뜻을 분명히 판단하고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지켜야 하고 디모데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복된 길 걸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을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간절히 품어야 할 진정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붙들고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모든 것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2025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